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소요리 문답을 교리로 공부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교 문화가 지배하였던 예전에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욕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추nom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 생활을 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맛을 잃지 않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소금으로서 기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소금은 다른 음식에 녹아 들어갈 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우리 시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지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나라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짠맛을 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명령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착한 행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익과 쾌락에 앞서 정의와 자비함을 이익과 쾌락에 앞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교회가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힘을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잘못된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누리는 것에서 벗어나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힘에 취해 있을 때 교회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약한 때였습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재력이나 권세가 아닌 예수께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걷다가 쓰러질 때 바로 그때가 교회의 힘이 강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머물게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치열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편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만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으로 가득 찬 성공 신화에 매몰되어 교회의 첨탑만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나도 저런 일이라면 예수 믿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